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원어로는 한 가지입니다.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인데 51절에 보면 비밀 한 가지가 있다.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잠자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잠자는 걸 죽음으로 표현하고 또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날 텐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땅속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모습으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 역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소망을 잃고 너무 슬퍼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을 데리고 오면 남아있던, 땅에 남아있던 그 육신이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합쳐집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남아있던, 땅속에 남아있던 그 몸은 이미 썩었을 수 있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서 영에 합쳐집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혈과 육을 지닌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들어가지 못할 몸은 남겨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 썩지 아니할 몸을, 썩지 아니할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옷 갈아입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것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몸을 합하게 하는 그날,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다면 결국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승리를 못한다. 너는 패배했다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사망은 끝입니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이 함께 살다가 얼마 동안 못 보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먼저 떠난 것뿐이고 잠시 후에 나도 뒤따라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그랬는데 이제 뭐 나이를 먹으면 가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다가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런데 그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확보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에 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놓고 승리했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으면 사단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단에게 휘둘리고 고난을 당하느냐면 죄에게 덜미를 잡혀서 그렇습니다. 죄가 덜미 잡히는 일입니다. 죄가 없으면 덜미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 우리의 죄가 도말된 것,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 이것은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 사탄을 주님은 이기셨느니라. 요한 1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 누가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주님이 이겼지 뭘 내가 이겨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를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는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긴 사람이 사단 앞에서 부들부들 떤다. 귀신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긴 사람이 뭘 못합니까? 이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긴 자 앞에서는 그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나니? 이기었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있는 그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의 영 사탄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도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를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승리자입니다. 이기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 안 났을까? 이 호적등본 떼버린 심정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우리의 호적등본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호적등본 확인했죠? 우리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이긴 자로 살아가도록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신 분이,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면의 승리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썩지 아니할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잠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혹시 살아있다면 그때 우리도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인데 그건 나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신데 나도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승리자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요즘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다 돼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고백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겨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고 나도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하는 사실,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망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승리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이긴 승리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긴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실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